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비둘기같이 내리시사 이 시간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들을 때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분주했던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해 보시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어느 해 겨울에 체코의 프라하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청년이 건물을 스케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행 도중에 물건을 사서 챙기고 다니는 게 성가셨지만 왠지 그 모습이 좋아서 이 청년의 그림 한 장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을 건네면서 보니까 그 청년은 장갑을 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5도 정도 되는 꽤 추운 날이었습니다. 왜 장갑을 안 꼈죠? 그러면 연필을 제대로 지울 수 없어요. 청년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이 프라하라는 도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도시는 얼마나 아름답고 특히 겨울에 프라하는 화폭의 담기에 최고라면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흥이 올랐는지 이 청년은 그와 함께했던 이 코엘료의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로 즐겁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 시간은 불과 5분밖에는 안 되었는데 정말 경이로운 시간이었다고 코엘료는 회고합니다. 우리는 거의 5분여 동안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로 대화하였던 것이다.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 손짓, 발짓과 웃음, 얼굴 표정으로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 삶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서로가 존재감을 잘 느낄 수 없고 또 서로에게 별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마치 그림자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는 동안 아주 짧은 시간밖에는 함께하지 못했어도 거기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영향력은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시인 박노해 씨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감동이라고 역설합니다.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창조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입니다. 이 감동을 잃어버리고 생기와 신명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똑같은 삶이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열악하고 힘든 조건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었었는데 자기가 머물던 그 감옥을 가문암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와 은총이란 뜻이 있습니다. 비록 자유로울 수 없는 무기수의 신세였지만 그에게는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고요한 기쁨이고 감당하기 힘든 감사와 은총이고 늘 새로운 감동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그야말로 눈 몇 번 깜짝하면 다 지나가 버리는 인생을 살면서 감동하지 못하고 무미건조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만일 우리에게도 삶이란 고단하기도 하지만 살아있다는 자체가 경이로움이고 기쁨이고 은총이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분은 우리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내가 선 자리, 또 내게 지금 주어진 일, 나의 모습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은 얼마든지 많죠.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근사하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린 항상 아쉽고 만족할 수 없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엔 근원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할 때 그 빛을 우리의 삶을 비추는 조명처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조명은 우리가 같은 사물이라도 다른 색깔과 분위기로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이 예수는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을 좀 색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능력도 없고 현실이 냉혹해서 모든 걸 어둡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라는 빛을 통해서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도 볼 수가 있게 되죠. 또 그리스도라는 빛은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어서 얼음처럼 식어진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해줍니다. 예수라는 빛은 때로는 휘황찬란하게 도시를 밝히는 화려한 등불처럼 그렇게 밝고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소중한 가치,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몰래 감추어 두셨던 나만의 아름다움이나 장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쁘고 감동하게 되고 또 조금씩 멋진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라는 빛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또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과 예수님이 사셨던 삶, 또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속에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자신의 깊고 신비한 사랑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빛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깊은 감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타신 채로 이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못생긴 겨자씨를 통해서도 세상을 품고 감싸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이 몰려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배들도 덩달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는 때가 이미 저녁이었다는 거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기서 저녁은 초저녁이 아니라 이미 날이 다 저물어가는 시간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곧 닥칠 것 같은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이 대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뭐가 급해서 저녁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려고 하셨을까? 물론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서 이 바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엔 그들도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곧 어두워질 텐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서 예수를 만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배들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니까 덩달아서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바다를 지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이제 곧 어두워지는데 밤에 바다를 건너는 건 참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예수가 가시니까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다에 나가자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다를 오래 경험했던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바람이었죠. 배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을 그들이 아무리 물을 퍼내려 해도 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배가 곧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은 예수가 앞서서 가시니까 또 예수가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선 건데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도 큰 변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물론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다 보면 이런 순간을 자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이건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이 바다를 건너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에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은 좀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배에 타고 계시다면 오히려 심하게 바람이 불다가도 예수님이
바다에 나타나시면 저절로 바다가 좀 잔잔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만 예수님이 좀 체면이 설 수도 있고 또 사람들도 더 특별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텐데 이거는 그와 반대로 예수가 타신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게 우리가 냉철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거죠. 어떤 때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때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이 병에 걸려도 그렇고 무슨 사고가 있어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나는 그렇지 않아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야 우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따라 나섰는데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배가 물에 잠기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겪을 줄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서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길이라고 해도 어떤 때에는 환란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된다는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그들은 어부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런 위기를 참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들은 따지듯 예수를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에게 특별한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깨우고 자기들의 다급한 사정을 예수님이 좀 알아주시길 바라는 것밖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가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또 바다를 향해서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이렇게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셨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었는데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세상에서의 환난이나 고통을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것 말이죠. 예수님이 타셨던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다녀도 고통이나 불행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불행과 고통을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얼마든지 넘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 우리들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으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 경험이 통하지 않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마치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릴 것 같은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찾으십시오.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모든 위험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정말 무심한 것처럼 보이죠. 이 바람이 심하게 불고 배에 물이 차들어와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예수님은 마치 남의 일인 양 잠만 주무셨고 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좀 너무 무심하시고 야속하신 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 곁에 있는데 그래도 무섭냐? 아직도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바다로 빠지도록 그냥 버려두실 것 같으냐? 저는 예수님의 물음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외 없이 고통을 당하죠. 예수를 믿건 그렇지 않건 타고 있는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침몰할 것 같은 위기에서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없어져서 그래도 예수를 이렇게 찾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바람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만 있으면 어떤 위기나 시련도 넘어설 수 있구나.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서 9장에는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였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실망을 했는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간청하죠.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실망을 겪었고 또 낭패를 겪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다. 믿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그때 겪었던 일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죠. 앞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을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을 끝까지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을지 또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짐작하기도 힘들고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마치 인생이라는 배가 바람에 마구 흔들리고 점점 더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 이렇게 반문하시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있어. 어디서나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 바다는 잔잔해지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 제자들은 오히려 더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죠. 이 오늘의 예수는 그들이 이제껏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긴 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말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들은 바다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예수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의 말씀 한마디에 복종하는가? 그동안 자기들이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한계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자기들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넘어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려움은 바다를 보면서 무서워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죠. 성난 바닷속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공포심입니다. 그들을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두려움, 그건 놀라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경이감이고 감동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회복하게 하고 공포를 넘어서는 생명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새로울 것 없는 나날을 넘어서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기쁨과 감동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은 시간이 짧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고 두려웠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예수가 한마디 하시니까 내 고민과 어려움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걸까? 예수님께서 내게 하셨던 일 때문에 감동하게 되고 경이감을 느끼게 되고 이 밀물처럼 기쁨이 몰려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겐 있었습니까? 이건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가 언제 어디로 가시든지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서 야 우리 바다를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라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위험을 상관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통해서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놀랍고 두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날이 저물었다고 예수님을 그날 따라나지 않았다라면 물론 그들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는 그 엄청난 경험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감동이고 즐거움이고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 길에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있지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놀랍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생명력, 바로 이런 것들은 주님을 따라 나선 어둡고 사나운 바람 속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은 누구시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하시는 거지?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그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소중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마치 그 어두워지는 밤바다에서 휘몰아치는 물결 속에서 쩔쩔매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을 다시 찾고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지?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더 놀라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그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좋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인사를 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안내 말씀 교회 소식 잘 보십시오. 이제 그 신약 통독 9번째 마지막 순서가 내일 시작이 되어서 7월 15일까지 특별히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정말 마지막 신약인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맥주감사절은 7월 첫 주일 다음 주일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반년을 감사하고 또 이 나머지 반년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교우들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 공동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어린이들 교회학교 여러 행사를 전혀 갖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해보려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애를 쓰고 교사들이 같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주로 이제 행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와서
어려운 때지만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강미호 권사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군산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내일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또 코로나나 또 멀리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절차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